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또 시간 허락해 주셔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좀 빨리 시기적으로 좀 빨리 올라왔는데요.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상의하셔서 더 말씀 은사 있는 형제님들이 더 더해지셔서 새로 이렇게 다시 조가 짜여졌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빨리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프로 보셨나요? 네, 요즘 많이 장안의 화제가 된 프로인데 이단들 기독교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독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이단들로 사람들이 같이 욕을 먹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또 신선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죠.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용 씨의 차남 전우원 씨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할아버지의 죄를 대신해서 광주에 와서 사죄를 했죠.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회개한 가운데 이 회개의 열매로 이 일을 자기가 생각하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인스타그램인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한때 저는 정말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 문제로 인하여 자살 시도까지 하며 제 인생은 밑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고 기적적으로 제 삶을 만지어 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새롭게 얻게 된 힘을 그분의 사랑을 전파하고 제가 한테 경험했던 것처럼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분이 실제 구원받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 회개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더라고요. 네티즌들이 쓴 글인데 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전우원 씨 보니까 기독교도 순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구나 싶었음. 설마 기독교에서 예수의 회개 정신, 그것을 옳게 해석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신도가 있을 줄은, 그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런. 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게 이분의 행동으로 인해서 조금 나아졌다. 기독교를 믿고 개망나니가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독교에는 뭐가 있는 것 같긴 하다. 어떤 이 사람의 이분의 어떤 이 행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됐는지 한번 나누고 싶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성경적인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가던 길에서 180도로 140도, 160도도 아니고 완전히 180도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이라고 함께 교제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먼저 최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선 성도님들도 다 아시지만 한번 같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창조된 인간 아담과 또 하와가 본래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 문제를 이탈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잠깐 보고 본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 학생부 연대기 때 루시퍼의 그 주제를 맡아서 묵상하던 중에 나온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사탄을, 세상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사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존재를,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같은 최첨단의 과학 시대에 무슨
사탄이냐 하면서 아예 그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주야로 사탄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사탄. 그러면서도 이제 사탄에 집착하면서 점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두 부류로 나누었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2장 14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제 계명성이 아니고 루시퍼로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자리를 내가 무려 3번이나 자신을 높이는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만큼 사탄은 그 교만함이 또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속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3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내가 내 자리를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는 사탄의 속성이 있고 이 세상이 지금 주님이 잠시 허락하셔서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어떤 성향과 가치와 속성이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뛰어넘어서 성공하는 거, 자신이 높아지는 거, 대우받는 거. 이것이 모두 사탄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든 집이든 차든 뭐 라이프 스타일이든 그것이 참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성경탐사 시간에 마가복음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핵심 구절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셨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찬스를 써가지고 저희를 주님의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다가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소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의 독생자이심에도 참 섬기려 오셨고 이 세상에 가장 낮은 데로 임하셨잖아요. 하지만 이 사탄의 속성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속성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제 것으로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기가 해놓고는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을 무너뜨릴 때 이렇게 거짓말로 무너뜨리는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요. 세상이 특히 오늘날에는 정말 많은 부분이 거짓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이유가 그 내면의 그 속성은 그 근원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덮고 속이는 것이죠. 네. 사단의 두 번째 속성은 거짓말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속성은 참소, 고발 정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러 올라와야 될 때마다 이 사탄이 정죄를 하는데요. 네. 그것처럼 참 사탄은 이 3가지 특성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망가뜨렸고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고요.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입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얼마 안 가서 말라서 바스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선생님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네,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가죽옷은 어떤 짐승이 희생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앞으로 오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참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사그라들어 버리지만 마치 세상의 종교나 철학처럼 그때는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결코 그 근원을 해결할 수 없듯이 죄의 근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려 주실 것을 이미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번째 중심 구절인데요. 본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꾸짖으시고 혼내시려고 부르신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고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른 것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신 것도 바로 아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고 분별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담이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돌이키라고,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뜻이 있다고 분별들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신의 자리를 떠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비극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속인다고 하는데요. 참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죄를 통해서 갈라진 우리 인간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생긴 근원적인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 탈영이 뭔지 아시나요? 탈영? 군대 탈영으로 비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무지를 이탈했을 때 전쟁 중에 근무지를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 자신의 소대와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군사잖아요.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군인의 신분인데,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주님께 참 오욕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험에 빠뜨리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부터 예비하셔서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셨죠.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엠마오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저녁에 숨어 있는 유대인을 두려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 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돼서 자리를 떠나서 죄로 인해서 가려진 그 자리를, 이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뭐 참선, 수양, 명상, 뭐 인지치료, 정신분석 다 그때뿐이잖아요. 잠깐 가리는 거잖아요. 전혀 그 근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그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근원의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12, 13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바로 책임 전가를 하는 인간의 모습 잘 아시죠, 선생님들? 죄에 빠진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책임 전가, 핑계잖아요. 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로또를 연속 2번 당첨을 시켜주면 믿겠다. 항상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네,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기가 막혀서 다음 얘기는 하지도 않는데 아담도 바로 하나님께 이 책임을 전가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바로 뱀이 했다고. 남녀 모두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막상 하나님이 독생자이시고 참 창조주신 그분은 책임을 모두 떠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처음으로 이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자리를 이탈한 얘기를 교제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렇기에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진짜 본문인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는 우리는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네, 디베랴 호수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 나타나신 곳이고요. 베드로가 원래 어부였잖아요. 이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게 이 베드로의 원래 삶의 모습이었고, 이 디베랴 호수는 베드로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신 후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안 뜰에 있을 때, 베드로가 있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저주하여 맹세한 이후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죄책감으로 모든 게 이제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자신의 옛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온 게 아니고 몇몇 다른 제자들도 같이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베드로와 함께 이 디베랴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어떻게 됐죠?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심정이 어땠을까요?
진짜 되는 일 되게 없구나.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우리 저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살면서 이런 때가 있잖아요. 정말 최선을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때, 그런 때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는데요. 우리 돌아가신 이승환 장로님께서, 소천하신 장로님께서도 평생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셨는데도 결국에 손에 쥐어진 게 없었다는 그 간증을 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셨던 그 간증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처럼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때에 나타나셨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는데요. 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어상에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칠드런.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엄마가 아이를 다정하게 부르는 것처럼 부르셨습니다. 그 뜻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더라고요. 얘들아, 네. 저라면 어떨까? 꼴 좋다 이놈들아. 날 배신하고 이놈들아. 뭐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시고 너무나 인자하게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 주님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렇게 힘들게 일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숯불을 피우고 또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옛날에 신문에, 아버지도 신문을 많이 보셨는데 제 아버님도 신문에, 진짜 옛날인 것 같은데 그 이규택 칼럼인가 그런 칼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뜻이 사람은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속담의 뜻이 입에 사람이 뭘 넣어줘야 마음이 열린다는 뜻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런지 그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인간의 속성을.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또 죄인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식사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여기서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걸 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굉장히 찔렸던 사람이 있죠. 단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지만 바로 베드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숯불이라는 단어, 이 불이라는 단어가 다른 사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이 작성한 적은 요한복음에는 이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그 18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불을 피우고 할 때 그 불에 이 숯불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이 불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이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마음에 참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까. 나는 주님을 배신하고 그 숯불이 있는 데서 배신했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먹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숯불을 피우셨다니. 자, 그 다음에 생선과 떡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과 잔을 기념하시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리고 이제 감난산으로 나갈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정말 강하게, 정말 확신을 가지고
뭐 가식으로 한 말이 전혀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서 다 버리더라도 애꿎은 제자들만 다 이용다 본인은 다 버리더라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 이 생선과 떡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했을까요? 베드로는 실제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 35절입니다. 주님께서 달리시기 전에 6월절 음식을 드실 때 만찬을 기념하실 때입니다. 하고 난 이후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죠. 다 제자들이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만 이제 대표로 혼나는 거죠. 찔리는 거죠 이제.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한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신지를 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그 자리를 이탈했는지 참 물어보시고 아느냐고 물어보시고 확인시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걸 봅니다. 이런 확인 없이는 진정한 용서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것이 생각나도록 이렇게 준비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5절. 이제 주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이제 언어로는 이제 한 단어로 다 표현이 되는데 헬라식 사랑은 4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성도님들? 첫 번째가 신적인 사랑, 신과 사람과의 사랑, 아가페. 예. 그다음에 형제 사랑, 필레오. 3번째가 에로스. 예. 그리고 스트로게 사랑까지. 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트로게. 4가지 사랑이 있는데 헬라어기 때문에 분명히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를 사용했냐면, 자, 우리 주님께서는 시몬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은 아가파스메입니다. 아가파스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떤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필레오, 필로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예, 주님 필로세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이제 한풀 꺾였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사랑해 주시고 경고해 주셨는데 부인하고 떠나고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 물고기까지 잡으러 왔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감히 원래의 베드로였으면 바로 아가파스메라고 했을 것 같은데 필로세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얘기를 듣고 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네, 2번째로 주님이 물어보실 때는 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네, 역시나 아가파스메라고 네가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역시 필로세라고 단계를 낮춰서 대답을 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마지막 3번째 질문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것을 아시오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그러면 베드로야 필로세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필로세미라고 물어보십니다. 필로스메. 네.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야 그러면 너는 네가 대답했던 두 번이나 대답했던 그런 필로스적인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물론 대답은 이제 필로셈이라고 했고요. 네. 첫 번째는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나옵니다. 그 반응이 왜 근심했을까요, 성도님들?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자신은 이 필로스적인 사랑으로도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만큼 베드로는 철저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런 자신의 어떤 자신의 의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전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형편없는 자인지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베드로를 궁지로 모르셨을까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베드로는. 여기에 이제 오늘의 주제인 그리스도인의 회복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회복하는 길은 본문에 이제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내 속에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안에는 정말 0.0001%의 가능성도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내 열정, 내 열심, 내 자기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먼저 깨닫는 거. 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이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알게 됐습니다. 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과 능력, 자원,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스스로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사랑의 시작일까요?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근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니, 그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아서 낮은 곳으로 갈 수 있겠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나는 주님을 내가 스스로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주님께서 주님을 닮아서 낮은 곳으로 섬기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이 사랑을 깨닫고 어떤 면에서 바닥을 친 거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후에 진정으로 다른 우리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권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의지해서 다른 형제들을 권면할 수 있고 굳게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신학대를 나오던 뭐 지식이 뭐 많건 간에 아무 의미 없죠. 우리 스스로 이 인간들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네. 우리의 회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인데요. 감사의 어근이 기억하다에서 왔답니다. 기억하다는 뜻에서 감사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드리죠? 기억하는 것이죠. 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매주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저 같은 자가 무엇인데 이런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낳고 천왕국까지 오셔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감사하는 거, 기억하는 거,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매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지를 모두 보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마 기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화목제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참 범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또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고 또 CBDC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가 미국과 유럽에서는 7월과 10월에 도입된다고 그러고 정말 경제 위기가 임박했다고 많은 매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우리를 인류 구속사의 클라이막스인 혼인잔치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는 그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참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도들 사랑을 하고 우리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사랑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을 알면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감사합니다.